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물론 그 생각과 뜻대로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된다라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난 이렇게 되길 원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서길 원하고 이런 행복을 느끼길 원하는데 그런 일들이 내 생각과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참 감사할 일인데 요즘도 노사 간의 분쟁이나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것 아니라 나는 이만큼 수고를 했는데 이만큼의 대가를 달라. 이것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름의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일들의 계획을 위하여 차곡차곡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한순간에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그 꿈을 이뤄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꿈을 이뤄나가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 일들 가운데서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또 비유하느냐?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 뭐냐? 말 그대로 토기로 진흙으로 그냥 대충 빚어서 구워낸 걸로 조그만 충격만 받아도 금방 바스러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앞에 도자기가 또 질그릇이 선택의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도자기를 선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질그릇은 약할 뿐더러 도자기처럼 빛이 나거나 아름답거나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이지 상식적이지 않아요. 값진 물건일수록 우리는 어떤 데다가 그것을 보관하려고 합니까? 튼튼하고 단단하고 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금고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큰 어떤 값어치가 있는 것은 그렇게 튼튼한 곳에 놓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냥 누가 건드려도 순식간에 바스러지는 그런 곳에 귀한 물건을 놓는 것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보배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뭘 얘기합니까? 보물을 담고 있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우리 가운데에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가장 값진 보물을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공의의 법칙 안에 누구도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하셔야 되겠어요? 원망 불평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첨파하고 있는데, 첫째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그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은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만 충격에도 바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 질그릇이 사방으로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견뎌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가 됐든 그 일들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면 닮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늘 바라보는,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부모의 그 언행이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아이들에게 그대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사역의 일을 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을 성도들이 은연중에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린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일들 가운데 선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며 나가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칭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한 것처럼 베드로도 바라보세요. 그 풍랑이 일어가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 나도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와라. 그랬더니 그 풍랑의 물을 뛰어듭니다. 물을 뛰어들지만 그 베드로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이 그의 시선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배신감에
또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엘리야도 바라보십시오. 능력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습니까? 담대하게 저들을 기솔시내가에 끌고 가서 다 목을 쳐라.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한순간에 그 목숨 부지하고 헐레벌떡 도망가다가 하는 생각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명령, 여전히 자기를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 나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온 땅에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마음 가운데에 서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그 고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도 바라보게 되면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떠나신 사람들의 그런 일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또는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일들 때문에 모든 일련에 대한 일들을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때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이 막 저주를 행해서 이런 것들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행동에 상처받는 이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능력의 주님, 그 보배로운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주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저주와 가난의 우겨쌈이 있더라도, 죄와 허물을 우겨쌈이 있더라도, 질병과 고통의 우겨쌈이 있더라도 결코 그 우겨쌈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우겨쌈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8편 8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정말 이제 끝장이거나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있을 때에 애호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친히 우리를 둘러 지키심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권세자 보면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 무서워할 필요 없다. 누가 가장 두려운 존재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는 강했다가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즐거울 것 같은 우리에게 보배 대신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내려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이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가, 직장 상사가, 또 직장 후배가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삶을 바라볼 때에 답답한 일들이 그래서 정말로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답답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함은 그 보배로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뭘 할 수 없다. 이 세상은 변할 수 없어.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때가 딱 됐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같이 나눈 것처럼 40년의 긴 세월 가운데 모세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냥 목자로서 도망자의 신세로 무기력해 나가고 있는 그 부분, 그러나 그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은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철저히 모세를 영적인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40년의 기간이 차니까 이루어지게 되니까 완성이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보배로운 주님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3절은 이렇게 친히 선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 몰라도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내 안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 그래서 그 로마 일들 가운데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로마인들에게 잡히게 되면 당장 그 일들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그늘 위에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탄압했던 그 로마가 어느 순간에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그 일들 가운데 온 세상에 복음이 한순간에 확 확산되어지는 이 놀라움의 역사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적인 역사들, 구속사적인 역사들을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학문을 나타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시는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믿음 가운데 새겨지는 여러분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에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천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말씀처럼 들음에서 믿음은 나지만 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할 때에 주의 일들의 역사 가운데 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못하는데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맞아요. 우린 못합니다. 우린 칠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툭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강철입니다. 나는 아주 강력한 스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낮춰버리세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의 자리에 서는 이 모습 가운데 서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그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로 도피시키고 철저하게 그 마음을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저놈들은 나의 힘과 능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을 얻고 내가 어떤 체험이 있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나는 스스로 강력하다고 여길지언정 사단의 그 모습에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빨리 나란 존재를 내려놓고 내 존재가 칠그릇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나는 결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을 온전하게 붙잡을 때에, 그 보배로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믿음의 이 정말로 이것으로 시작하여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끌어들이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하고 있는데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지만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교모한 사단의 속임수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교회를 대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금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합니다. 나에게 은혜로운 보배가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어떤 답답함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질그릇과 같지만 그런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그 보배로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버려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게 되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이런 일들 가운데에 박해를 당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일터에서 소외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그런 일들 가운데에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당신도 교회 다녀? 당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 나오지 마. 우리 가게 나오지 마. 이런 일들 가운데에 한순간에 서게 되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곱깝게 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학교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종교적인 색채들은 나타내지 말아라. 말로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기독교적인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비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지만 세상의 친구들 만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어울려야 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점점점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되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럼 나도 갈게. 이렇게 했던 일들이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먹을 거 주고, 교회 가면 재미있고. 요즘은 교회 간다 그러면 너 그러면 우리하고 이렇게 얘기하며 반응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아이들이 점점점 학교 생활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해서 암울하다. 아유 어떻게 할까? 다음 세대는 참 걱정이다.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어로 하노라. 초대교회 당시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들이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그 삶의 일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은, 왜냐하면 그 시대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유대인들의 통포의식, 통적의식 가운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제정하신 그 말씀의 은혜로 유대인들은 결속력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작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배척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우리와 한 동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우리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거기서 배척을 당하게 되면 로마의 지배 속에서도 그 압제 속에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동족 그 동포 안에서도 배척을 당하며 나가는 실제로 그 삶의 일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어요. 삶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살아가지 마라. 돈이 전부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니 그러니 나를 돕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일들보다 더 두려움의 현장이었어요. 한순간의 죽음의 자리로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떨림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분명하게 믿음의 선포를 통해 증거하는 거예요. 결코 주님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결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대요. 그 능력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포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포하기 어렵다면 혼자 중얼거리셔도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읊조리며 나아가도 우리가 입으로 신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그 시기심 가운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조금 인정받을 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 요셉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있을 때에 그는 그 보배로운 주님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충분히 좌절할 만하고 충분히 포기할 만해도 결국에는 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주의 일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겪은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자리에 선 것인데, 그 일들 가운데 어찌 보면 형제들은 악한 일들을 행했지만 그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일들을 갖다가 당신들을 내가 보복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자리에 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넉넉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계시다라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으로 박해를 당하면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주님을 품고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촌기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의 칠그릇 가운데에 주님을 비워놓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게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보배로운 주님을 채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해도 며칠이 지나면 또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서 유명한 부흥사나 말씀의 은사나 이런 일들을 막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또 어느 순간에 제자리 걸음처럼 머물러 있는,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그 로마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그 주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삶의 일들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큐티나 묵상이나 이런 일들의 자료들이, 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나오는 어플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삶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냥 이 세상에 막 분주한 일 가운데 나가다 보면 마르다처럼 어느 순간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섰던 마리아는 그 일들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어플을 깔든가 그렇게 해서 성경 거절을 내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은 더욱더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칠글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않게 된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거꾸러뜨린다 이 말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 원어적인 표현을 바라보면 때려 눕혀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이런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거꾸로 이렇게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때려가지고 눕혀가지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가면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의 자리 가운데에 서 있게 될 것이니, 그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죄인의 몸으로 쇠사슬이 맺혀 있는 바울이 당신들이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복만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제만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을 찾다 보면 우리는 원망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불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부활의 생명, 이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거되고 나타나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몰려있는 그 순간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영혼들을 용서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담대한 고백과 선포 가운데서 그를 죽음의 자리를 몸안았던 그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에,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서 저렇게 화날 수가 있지? 저렇게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지? 그 마음에 오히려 그 영혼은, 육신은 불타 없어지지만 오히려 그 생명 있는 말씀이 또 다른 구원의 백성을 그대로 전가되어져서 그 영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움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도라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또한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부활의 능력, 그 생명력인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나가세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의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로 그러네, 정말로 저게 되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에 복음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 힘해지고 있다는 것,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까? 결국에 돌아봐야 될 것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땅에 걸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일들 가운데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껏 새겼으면서도 환경이 이래서 답답하고, 환경이 이래서 내가 정말로 힘들어지고, 환경이 이래서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우린 그 일들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정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서
단지 우리가 교회 나오고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전부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오히려 받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적인 생명력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서지 못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안 드리는 게 더 낫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 참 정말로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도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시간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새기고 내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선포하고 시인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서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가나며 나가는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면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보세요. 교회가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내 주변에 병든 사람 있으면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삶이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한데 내 삶의 이 세상의 삶의 만족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새기시고 그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보배로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떠한 세상의 일들 가운데 박해를 당하여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들음을 당해도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결코 망하는 존재가 아님을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튼튼하게 서서 정말로 이 악한 시대에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정말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생명에 있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주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 생명력 있는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다시 우리 가운데에 깨어져야 될 부분들은 깨어뜨리고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갔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꾸로 들이는 모든 그런 악의 세력 가운데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질그릇과 같지만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있을 때에 그 어떤 우겨쌈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 어떤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서도 결코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음을 벼러진 인생이 되지 않음을 오히려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답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